오늘 십계명 16번째 시간 제7계명 이웃의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7계명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이웃의 가정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서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7계명은 이웃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가 간음입니다. 간음은 각 개인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하여서 양가 가족들과 친척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의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세 가지로 확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 간음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보았을 때에 어떤 영화나 책이나 우리에게 관계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간음의 마음을, 업욕을 품지 말라. 세 번째는 상대방 혹은 이웃이 간음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간음의 범위를 매우 넓히고 있습니다. 왜 가정은 인간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첫 번째는 이웃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그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순종에서는 살인 혹은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웃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육계명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순차적으로 각 개인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무한대의 신뢰와 헌신적인 사랑, 또한 자신의 말과 서로 간에 맺은 약속,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가정의 간음이나 가족의 성적, 도덕적 불성실함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혹은 부끄러움과 죄의식,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불신과 정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은 인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사랑과 신뢰와 축복된 삶을 가져오고 각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건강함을 생산하고 유지하며 성숙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이러한 행복과 축복 속에서 건전하게 생산되어져 가고 유지되어 갈 때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웃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확정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신음하고 사회가 신음하고 지속적인 반목과 불신과 정오들이 우리 사회에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성으로 돌아오면 성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강한 욕구이기에 언제든지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 외에서 일어나는 간음이나 음란, 동영상이나 매거진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친밀함과 재생산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탄의 파괴적인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보듯이 성적인 간음과 도덕적, 윤리적 불성실함과 타락은 그 죄를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게 되는, 죄악의 첫 번째 정상인 숨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만들며 결국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파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소극적 순종으로서의 가정 파괴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이제 네 번째가 됩니다. 가정을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 가정을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로 만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즉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친족과 자기의 직계, 가족을 돌봐주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의 어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깨어버리는 바울 사도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7계명에 대해서 불륜을 범했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가족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부양을 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성들도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하는 사회여서 부부가 함께 경제를 부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적당한 경제적인 부양을 하되 지나치게 경제적인 생산활동 때문에 정서적인 관계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대부분 90% 100%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요 책임이라는 개념을 넘어가서 자신이 돈을 벌기 때문에 아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내가 돈 벌어 와서 집에 갖다 주면 잘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아내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부간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도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다.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행복한 가정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돈에 너무 집착해도 문제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돈을 주셨습니다. 물질,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략하는 것처럼 성이든 돈이든 그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 자체가 선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을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잠언 가운데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 중에서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일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의 이 7계명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축복의 장소이기에 허탄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있는 가정을 만들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교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너무 가난하여서 피곤하게 되고 도적질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이 두 가지 기도를 늘 기억하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십니까? 첫째는 허탄과 거짓이 없는 가정, 허탄과 거짓이 없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7계명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사랑해서 만든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은 인류의 행복과 함께 각 가정의 구성원들의 사랑과 신뢰와 신실함과 충성심을 가르치고 습득하게 하는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오락 때문에, 자기의 성취하고자 하는 꿈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못하여서 가정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긍정적인 순종은 너의 배우자를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에서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에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상징합니다. 16절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로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두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복되게 하는 이유는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였던, 가족이 선택하였던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맺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늘의 모든 지식을, 하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채찍질과 배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죽기까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화가 팽배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인간들은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그것을 취하였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그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파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CRC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입니다. 그러기에 CRC는 참 느릿느릿합니다. 이런 농담들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크리스천들 회의를 하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순복음 교인들은 주여 하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는 빨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로 빠져나갈지 생각하고 빠져나갔습니다. CRC는 자, 우리 스터디 커미티를 만들자. 자, 몇 명이서 당신은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디로 빠져나갈지 연구하고 그렇게 회의하다가 다 타 죽었답니다. CRC는 회의로 살고 회의로 망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단이, 교회가 발표하는 모든 것은 언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발표를 할 때에, 언약을 세울 때에 매우 신중하여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단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Cost of the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처럼 프랜시스 쉐이프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가 나치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그것도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축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혹은 여기 있는 대학생들 1년 학비가 3만 불에서 5만 불이고 4년을 졸업하려면 10만 불에서 20만 불의 돈을 지불해야 겨우 BA 학위를 받습니다. 학사학위 받는다고 어디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불에서 20만 불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장이라고 하는 종이 한 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대학교 학위증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을 위해서 10만 불을 투자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10만 불을 투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10만 불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의 엄청난 분량을, 노력의 엄청난 분량을 투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이란 언약입니다.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언약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교회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섭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으로 결혼한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배우자를 존경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복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배우자를 복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까지 우리는 복되게 하여야 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집 밖으로 배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로 여러분만이 함께 있게 하십시오. 배우자를 복되게 하십시오. 배우자를 복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씩 우리가 그것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농담을 할 때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사소한 농담이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던진 사소한 농담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도 만듭니다. 은행을 존심하고 존경함을 보여야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작은 길에서 큰 길로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을 보아야 되는데 왼쪽은 보이는데 오른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치워 돌 치워 그랬다가 혼날 뻔했습니다. 우리의 농담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되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시제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브레인은 우리의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언어는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며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자녀까지 포함한 가족을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이었고 두 번째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볼 수 있었으며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가정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이 청결한 혹은 순결한 가정의 회복은 각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순결하게 회복시켜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마음이 pure한, 청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여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선생이요 혹은 문화를 파괴하는 자로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마음의 청결함에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악이 들어가기 이전의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 이전에 가정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청결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바쁘고 또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모든 신앙교육을 교회에 이름함으로써 가정의 불완전함과 파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정의 축복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어 사용에서, 시간의 활용에서, 돈의 사용 방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계속 양육되고 유지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가족 구성원을 만들고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쓴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건물이라는 책에 관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한 점 먼지에게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부여하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요소까지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랑의 계단을 오르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어깨 위에 떨어지는 한 점 먼지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바쁘고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힘써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중에도 마음 표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데는 돈도 시간도 들지 않는다. 아내에게 사랑하오, 당신은 멋져요, 당신이 내 사람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회사 직원들에게 자네는 정말 일을 잘하는구먼, 열심히 일해 주어서 정말 고맙네 라고 말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가. 마음으로만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같이 들릴지 몰라도 서로에게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십시오.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보기 좋다고, 예쁘다고, 멋지다고, 존경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돌봄과 마음의 청결함을 위한 가정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난 후에 그의 죽음 앞에서 한 유명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경제적인 돌봄이나 가족을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보여주는 것,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함께 교회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겠죠. 단순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배우자와의 언약, 부모와 자녀와의 언약, 약속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약속을,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조차 가지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혹은 1년에 2번 만나도 더 좋겠죠. 그 한 번의 기회를 복되게 하십시오. 그 한 번의 기회를 1년에 한 번 만나든 10년에 한 번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가족에게 투자하십시오.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갑자기 경건해져서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할 수 있지만 우리 은혜교회의 수준은 우리가 아니까 우선 만나시면
가족이 함께 보드게임도 하시고 함께 영화도 관람하시며 식사도 한번 같이 근사하게 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퉁명스러운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가정의 신실함입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가정을 복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